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지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그 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5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거할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정말 여러 병으로 고통받고 또 아파하는 자들을 정말 자신이 아픈 것처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는데요. 오늘 이 12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항의를 하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사람을 고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할 때 예수께서 1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어떤 사람들이 항의하든 비난하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많은 이들을 그렇게 고쳐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15절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또 많은 이들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또 힘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의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즉 예수님의 삶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실 것인지를 이제 이사야가 미래를 바라보며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택한 종,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즉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특별히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성품과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잘 알려주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한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여러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우리 인생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체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사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강한 것처럼,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이런 것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상한 갈대처럼 약한 게 있을까요? 그냥 갈대도 아니고 이제 상한 갈대입니다. 그래서 톡 건드리기만 해도 이제 부러질 것과 같은 것이 이제 상한 갈대인 거죠. 또 꺼져가는 심지는 어떨까요? 꺼져가는 심지도 그냥 아주 약한 바람만 불어도 숨만 우리가 내쉰다 할지라도 금세 꺼져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꺼져가는 심지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한 2시간 전에 그 사랑하는 그 한 친구에게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기도 하고 이제 동료 목회자이기도 한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전화였습니다. 무슨 기도 부탁이었냐면 그 분이 지금 이제 30대 한 후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직장은 3기에 걸려서 다음 주에 수술하게 됐다. 이런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꼭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는데 참 우리 인생이 참 너무나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뭐 계신 분들이 다 젊지만 저를 포함해서요. 근데 저는 과거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몇 년 동안 이제 시니어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67세 이후의 어르신들을 이제 목양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병문안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문안을 했고 또 어떤 면에서 어느 사역자보다도 장례를 많이 치른 목사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인생이 참으로 연약하구나. 특별히 이제 그 성도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매장을 안 하고 다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생전에 건장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화장을 한 이후에 이렇게 보면 늘 이렇게 정말 자그마한 항아리에 담길 정도의 그런 재로 변한 것을 보면 참 성경 말씀이 진짜 맞구나. 우리 인생은 진토와 같고 참 너무나도 연약하고 참 세월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계속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은 건강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너희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처럼 연약하고 불완전할 분인 우리를, 이런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끄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이런 죄의 짐을 지고 여러 불완전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런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렇게 저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도 가리키는 거죠. 즉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영적으로 실패하고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약속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 후반절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냐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주께서 심판하신 날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천군 천사가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대해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제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는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21절 보니까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구원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총칭해서 이방인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처럼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끝까지 신실하게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자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의 이름을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가 많고 실패가 많은 이유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시지 않고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떤 그 신락 같은 소망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영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들, 아픔들, 실패들, 우리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셔서 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 의지하고 바라면서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